14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목전에 둔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죽음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주께서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죄와 관련하여 단번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오직 주의 영광과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들을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이 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일그러지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또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모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금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모든 공포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적 상황을 이겨나가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는 자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코로나19의 이 두려움으로부터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것은 과학기술도 아니고 또 인간의 지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께로 나가 주의 도우심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때를 주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우리가 질병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얻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부족한 자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삶과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영광을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집을 떠나 있는 이들, 특별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지방에 있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온 세계에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뉴욕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어느 곳보다 더욱더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과 믿음과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딸이 되게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내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제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곳에 모든 이들에게 질병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눌 때에 주님의 그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그런 광경,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 혹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44절로부터 4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이 광경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이나 또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죄 없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47절의 이 백부장의 말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23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이 그 하는 말을 통해서, 특히 4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이나, 또 오늘 주시는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즉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즉 의로운 사람 혹은 죄가 없는 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로부터 49절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 없는 자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고난받는 의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4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해가 빛을 잃고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의 한 가운데가 찢어지는 것과 같은 일련의 천체의 변화와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이 매우 중대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둠, 해가 빛을 잃었다라든지 어둠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그냥 자연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차대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46절에 그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44절로부터 49절에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44절에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6시는 즉 정오를 얘기합니다. 그때 해가 빛을 잃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6시 즉 정오는 해가 가장 빛을 많이 발하여야 될 때인데 그때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제6시쯤에 해가 빛을 잃었고 땅에 어둠이 임하였는데 그것이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들이 성금요일을 지날 때에 오후 3시까지 즉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제 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식하며 그 기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제6시와 그 6시의 현상이 제9시 때까지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크레이포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일식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에크레이포를 무엇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주후 3세기부터 논쟁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냥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자연현상에서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식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문제는 지금 때가 예수님께서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그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보름입니다. 그러니까 보름에는 일식 현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중동 지역에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서 모래바람을 통해서 해가 빛을 잃은 어두움을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설명들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자연과학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시는 44절과 45절이나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주님의 날이 도래하는 이 일련의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 현상 즉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럴 때에는 우리가 자연과학 속에서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것이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자연과학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어둠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과 관계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로서 어떤 종말론적 모티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빛을 잃은 것이 어떤 현상이고 어둠이 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45절에 성전 휘장을 누가 찢었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44절로부터 45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타난 이런 초자연적 현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예수의 죽음이 갖는 중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자연인이 어떤 자연현상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일로 돌아가신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초자연적 현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런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더더욱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건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특별히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어둠이 임했다고 해서 이제 주의 날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6절로부터 18절에서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주의 날, 즉 마지막 날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주님의 날이 완성되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되어진 모티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현상이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그 주님의 날에는 항상 해가 빛을 잃는 그런 현상은 항상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서 해석에 있어서 어떤 합리성 그리고 자연현상으로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식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할 때 그것이 보름이라 할지라도 일식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열어놓고 보는 것이 신앙의 눈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또 하나의 현상은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는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것,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은 두 가지 종류의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런 안쪽 휘장이 있고, 또 하나는 성소와 안뜰을 구별하는 바깥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카타페타스마는 안쪽 휘장이냐 바깥쪽 휘장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45절의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안쪽 휘장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성소와 안뜰을 구별하는 바깥 휘장은 헬라어로 콸릭마,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쓰이는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칼릭마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바깥쪽 휘장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45절의 성소의 휘장 카타페타스마는 안쪽 이 휘장으로서,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물리적 현상으로 휘장이 찢어졌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성소의 휘장을 찢는 그런 일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 대답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서의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행위와 연결된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서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런 설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하고 잘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성서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더 이상 성전 예배의 불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이르는 그 궁극적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설명은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낙원의 문을 여셔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가 공개적이면서 친밀한 어떤 교제를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설명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서의 휘장을 찢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휘장을 누가 찢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로코 바람이 해를 어둡게 하듯이 또 그 바람이 불어서 성전 휘장을 한가운데가 찢어지게 했다, 이런 그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일련의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따라서 오늘 주시는 44절로부터 45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6절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마지막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 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가 시편 31편의 의인의 기도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사용되어진 것은 예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47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의 순간, 고난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기독교 첫 순교자로 여겨지는 스데반의 죽음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견디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곧잘 우리에게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이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데, 그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 46절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견치 못했던 어떤 중차대한 일을 우리가 접하고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간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절에서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받는 의인의 죽음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이 일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47절에 어떤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헤카톤 타르케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서는 어떤 백부장인데, 빌라도 행전이라고 하는 곳에는 로기누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 밖에 빌라도 행전에서 로기누스가 이제 이 백부장인데, 그가 이제 되어진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의인은 디카이오스, 죄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 죄 없는 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46절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시편 31편 5절에 어떤 의인의 기도를 인용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적어도 예수님은 의인, 고난받는 의인의 죽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47절, 48절에 그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몹시 슬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를 아는 자는 예수의 제자를 둘러서 표현하는 것이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에 의하면 그들의 신분이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그 세 사람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아직 자신들의 신분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죄 없는 이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의 중차대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의 순간과 환난의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과 같이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행하시는 여러 말씀들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건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혜택을 입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가를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맞대응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마지막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주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본받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정평화를